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원하는 말씀은 잠언서 1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부자의 재물 악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상고하는 이 잠언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 반드시 반대되는 것들을 서로 대비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 부함과 궁핍, 견고한 성과 멸망, 이런 등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 부에 대하여 그 부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것이 미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하기에도 급급하고 바쁜데 또 그 머나먼 길을 가기에, 가나안 땅을 가기에 정말 힘든 여정인데 모든 소유를 다 챙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정당한 부자가 되는 것,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는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에도 무시하고 그 일이 계속되면 채찍을 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손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분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의 재물은 그 축적의 과정에서 혹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적 부함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부한 재물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재물들이 자신의 영혼을 잃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지나칠 정도로 많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희박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화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은 부자의 풍성한 소출은 오히려 그의 영혼 구원에 걸림돌이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관성입니다. 어떤 재물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재물을 축적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성이 없는 재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부당하게 취득하는 재물은 멸망으로 가는 독이요, 길이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삶의 처세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로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시기적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도 견주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하면 그 재물이 결코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여야 할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눈을 맞춰보시고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펴보시고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하기를 원하고 많은 재물을 갖기 원한다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자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가난한 것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성이 되는 부한 재물, 멸망이 되는 가난함, 이 둘을 비교하여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처절함을 아십니까? 시편 89편 38절로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인 자들은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그 수고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한 자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악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가난한 악인들의 가난은 그들의 궁핍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핍하면 남에게 구걸하게 되고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굶어 죽게 되기도 하며 매사에 낭패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난을 참는 것은 미덕이지만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재물이 넉넉함은 복이고 궁핍은 화가 맞습니다. 복과 화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소산의 복을 줄 것이고 짐승 새끼의 복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사회적 평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화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날로 말로 이것을 한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과 사업의 복, 은행 잔고의 복, 시장 바구니와 냉장고의 복, 자녀의 사회 진출과 행복의 복, 건강의 복, 사회적 평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김우성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복,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짐으로 연관되어진 삶으로 그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그들은 악한 가난한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새벽 기도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략을 꾸미고 어떤 모사를 꾸민다 할지라도 의로운 모사를 꾸어야 합니다. 의로운 모략을 꾸며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략이어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관되어지 아니한 삶에는 부한 재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 모르는데도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부함은 궁핍함이요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이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일이기도 하고 보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라고 번역된 성경들도 있고 급료와 봉급으로 번역된 성경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로 번역하고 수고로 해석하면 의인은 열심히 일을 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소득이나 급료나 봉급으로 번역한 성경을 해석하면 의인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의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의인에게서 게으름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의로운 자요 의롭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코 게으름이 머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될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이다.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으면, 얼마나 게으르고 잘못 살고 있으면 사람의 발에 밟히는 그 개미에게 너는 배울 정도로 게으르다. 다시 말해서 너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너는 개미만 또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핑계가 있습니다. 변명이 통합니다.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소득은, 의인의 부지런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수고의 소득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에 어떠한 수고를 더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의인은 어떤 일에 더 수고하고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의인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돕는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자랑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신합니다. 의인은 자기도 살고 다른 이도 살 길을 제시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소득이 주관하시는 분임에 대하여 겸손하게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흔쾌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물을 사용한다 그럴 때는 나의 주관적 힘과 판단과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물들,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당연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들만 소득을 얻고 수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수고하고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악인들의 노동과 수고가 의인들과 다른 점은 그 소득의 결과가 죄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의 부한 재물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 소득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그 재물에 대한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이 적든 많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떤 재물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몰입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업에 더 많이 투여됨으로 더 큰 재물을 얻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악인들의 수고와 소득이 의인들의 수고와 소득과 다른 점은 악인들의 소득에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은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는 반면 의인들은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늘 보자 그 높은 곳에서 모든 인류의 삶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그의 삶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눈을 감고 졸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변개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두 눈을 푸릅뜨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못된 짓을 꾸미고 남을 짓누르고 착취하는 것들은 죽임을 낳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되새김질 해보면 본절의 의미를 아주 적절하게 잘 나타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사시고 의로운 부자가 되시고 많은 재물을 소득으로 얻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른 이들보다 더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